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이 앞자리는 다 명절 새러 가셨나 봐요. 그렇죠? 앞자리는. 네. 꼭 앉으시는 데만 앉아요. 앞으로 안 오시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제목 띄워줘요. 절제와 질서의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은사가 어디에 좀 가까운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은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자격증을 딴다든지 여러분의 수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는 다 어떤 모양이든지 다 똑같은 걸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받은 걸 나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는 다 다를 수가 있고 중첩될 수는 있어요. 방언 은사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죽어도 방언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도록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있으신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셔서 해보셨나요? 예, 들리는 얘기는 해서 자기 은사를 찾았다 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고 안 하신 분들은 아무 소식이 안 들리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냥 종이장을 구겨서 버리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다 은사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좀 설레임이 있으실 텐데 예, 얼굴이 굳어 있으신 분들이 좀 여러 명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마음 좀 푸세요 제발. 시작. 네, 마음 좀 푸세요. 네. 성령의 역사는요 일단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굳은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입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분노에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막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TV 꺼 이래요. 그거 왜 보고 있니? 몰라. 나도 자꾸 보게 돼. 뉴스를 보면서 아유, 막 여기서 막 머리 끝까지가 화가 나. TV 끄래.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아, 허 목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예? 내 승깔대로 하잖아요. 내 승깔대로 방송국 찾아가고 싶어 그냥. 예? 국회로 찾아가고 싶어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제 승깔대로 한다면. 신장로님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승깔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승깔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권사님들이 승깔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녀들이 맨날 승깔대로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승질만 부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매일 승질만 낸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다가 여러분 지구가 금방 멸망하겠어요. 주님 오시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 자멸할 것 같았고 스스로 인간이 만든 인간들의 그 여러분 탐욕 때문에 자멸할 것 같아. 꼭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심판하러 오실 텐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TV 보면서도 여러분 분노를 하는 판인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막 분이 차올라가지고 한쪽에서 마귀가 킥킥닥거리면서 네가 목사냐? 네가? 더 승질 내봐. 더 네 마음대로 해봐. 옆에서 여러분 속삭이는 마귀를 보면서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래서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더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시면서도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축복의 선물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잘 누리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아멘 하실 준비 좀 하세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어둠의 권세가 얼씬더거리지 못하고 죽은 자를 벌떡 살려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흥보다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도 이 교회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끝까지 잘합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 된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쑥대밭이 아니에요. 몹쓸 놈의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인 교회 같아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이 교회가 싹 정리가 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다 정리가 돼서 기쁨으로 너희가 참 고생했다. 이 교회를 위로하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이 교회가 망했다면 고린도후서는 쓰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건 고린도후서 가서 얘기하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쑥대밭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문 닫을 뻔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런 엉망진창 은사 문제로 여러분 쑥대밭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성령의 은사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저거 받아봤자 저런 사람 은사자들 몇 사람 보니 저 사람들 문제덩어리구나. 저거 은사 받았다고 골칫덩어리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를 그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럭저럭 그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이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교회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미적지근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창피해서 말 못하겠으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쑥대밭이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고요, 예언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없고요, 방언의 은사는 지나가다가 탁 걸리면 방언을 막 해 그냥. 예?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물어보셔요. 좀 물어봐요. 아, 이렇게 물어봐요. 뭐 기분 나빠요? 물어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래봬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이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순교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내어던지고 순교하러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여러분 자기 목을 내놓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나간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쑥대밭이었던 엉망진창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결론이 무슨 말씀이냐? 교회는 성령의 은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생 때 부끄럽습니다마는 하나님 더 많은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래서 막 동기들하고 가가지고 집회 현장만 있으면 막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막 가서 그냥 막 은혜 받으려고. 예?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목사님 뜨거워지고 싶대. 막 기도가 막 불붙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뜨겁게 기도해라. 막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냥 입 닫고 기도.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 아니에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그러자고 모이는 건데, 찬송을 하는지 마는지,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마음을 불을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도대체. 여러분 침묵 기도는 엄청난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도의 수준이 침묵 기도예요. 주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훈련되어진 사람들은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더 깊은 영성이에요. 제가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다 인정해 드리는데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입을 크게 열어 여러분 불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불이 붙죠. 제가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내 동기놈하고 같이 갔는데 이놈만 은사를 받고 나는 은사를 못 받아봐.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사모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속상해요, 속상해요. 여기 열불이 나. 얘는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은사 주세요, 나도 주세요, 쟤보다 하나 더 주세요. 막 그때는 뭐 무슨 물건인 줄 알고 막 한 개만 더 주세요, 한 개만 더 주세요, 한 개만 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은사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더니 확 목사의 은사를 주시네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은사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은사는 뭐 물건 하나 더 받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막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강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마귀도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도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마귀도 옆에서 같이 여러분 더 우리에게 강하게 미혹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되느냐?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서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시간 정말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꿈쩍도 안 해봐요. 나는 맨날 세상만 쳐다보고 있어. 허 목사 여기 가서 목회하라 그랬더니 맨날 세상에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옛날에 저기 삼남년에 어떤 감독님 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자기 아버지가 너는 목사 되지 마라 그랬대. 너는 절대 목사 되면 안 되는 인간이다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감독님까지 지냈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를 막 욕해. 우리 아버지는요 저한테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예배에 5분 전까지 이런 얘기하면 별로 덕이 안 되는데 5분 전까지 TV 틀어놓고 권투 보다가 나가신대. 권투 하는 거. 삼남년에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예배 5분 전까지 TV 앞에서 권투 있잖아요. 권투 아셔요? 예. 권투 틀어놓고 그거 그렇게 보다가
5분 전 딱 되면은 교회 나가서 설교하신대요. 예. 허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계신데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그 소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허목사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복식만 권투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맨날 여러분 세상에 목이 빠져가지고 헛된 것에만 마음 뺏겨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신 분인데 그걸 어찌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야 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특별한 신령한 막 은사 이런 거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마음대로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저기서 펄떡 뛰든지 저기서 펄떡 뛰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내가 너를 내 권위 앞에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엄격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얼마나 엄격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질서를 흐트리는 순간 여러분 거기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콩가루 교회가 됐느냐? 다행인 것은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성령 안에서 세워져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을 향하여 참 고생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 콩가루 돼버릴 뻔하고 쑥대밭 될 뻔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 보고 여러분 이 여성 차별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서의 하나님을 몰랐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앞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뭐만 해라? 복종할 것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성 차별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대부분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왜 그런지 몰라.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은사를 강력하게 받아. 예?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생겨먹은 게 그래. 좀 딱딱하고. 예? 그 뭐 사랑한다고 얘기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알았어 사랑했다 그래. 사랑했다.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봐. 아유 그래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뭐야 또 사랑했다. 사랑한다지. 그 여러분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만들어진 게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역사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해보면 오늘날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성령의 은사를 여자들이 가장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은사를 제대로 받았다면 성령의 은사를 맞게 받았다면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립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데 망아지가 되진 않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삐를 풀어놓고
망아지처럼 날뛰게 하는 건 마귀지, 성령님은 은사를 딱 주시는 순간 딱 붙들어요.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고 규모 있게 행하고 덕을 행하며 행하고, 이 원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예요. 교회는 질서가 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통하지 않고 아무나 멱살을 틀어쥐고 소리를 높이고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사를 받은 이 여성들이 집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전 믿음도 없는 것들 저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죠. 성령이 크게 역사할수록 마귀도 크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진짜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이 궁금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받고 싶으신 분만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해봐요. 하나 둘 셋. 다 받고 싶어 하시네. 그런데 왜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얼굴이 그러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임하면,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기준이 뭐냐? 질서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절제. 그 기준은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깊이 있게 안 들여다보면, 깊이 있게 성령의 은사를 관심을 안 갖고 여러분이 관심 없이 흘려보거나 흘려 관심을 갖게 되면은 항상 마귀가 그걸 알고 딱 틈타는데, 야, 겉으로 보이는 거 능력이 최고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귀신도 능력을 줘요. 그렇죠? 귀신도 여러분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흘려보내거나 관심 없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대충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생각했다가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능력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은사를 못 받은 게 아니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못한다고 다른 은사를 못 받은 게 아니거든요. 더 큰 사랑의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더 큰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더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방언이 누가 최고라 그랬어?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네가 통역 없이 방언했다가 앞부분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어떤 질서로 해야 되는지. 통역 없이 방언을 했다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누가 그것을 알아들으리요? 그러니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방언이 누가 최고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게 최고의 은사인 줄 알고 방언 받은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무질서의 은사를 행하기 시작했는데 뭐만 보게 되느냐? 능력 그냥 능력 그냥. 한때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한국 교회에 불었던 바람이 지금은 조금 덜해요. 지금은 또 이상한 바람이 또 어디서 흘러 막 불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꼭 보면 꼭 이 은사자들이 비상식적이야. 왜 그랬는지 몰라.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은사자들이 다 비상식적으로 보여. 왜 그랬냐면 특징이 대부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절대 교만할 일이 아니에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었어요. 순교당할까봐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은 벌벌 떨어서 다 숨어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순교의 자리에 뛰어들었다니까요.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만하라고 은사를 준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악한 영으로 역사하니까 능력만 바라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 거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순교의 자리에 자기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그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기도원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자들의 특징이 있어.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히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유독 그랬던 것 같아. 다 교만해. 다 너무 교만해. 여러분, 그것은 절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오잖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분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기도,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은사들이 제각각 다 다른데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망아지처럼 날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절대 성령의 깊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방해만 할 뿐이지. 방해.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착착착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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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할 소리 다 하고 못할 소리 다 하고 막 승깔 다 부리고 혈기 다 부리고 교만해가지고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날뛰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축제를 벌이는 곳이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혈기 한번 분노했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 아시죠? 광야 가운데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그가 거기에서 혈기를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뛰다가 온유함의 대명사인 모세도 자기 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이 모세도 자기 여기서 불일 듯 올라오는 날뛰는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날뛰고 저기 날뛰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꼭 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고난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피로 사셨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고난은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어느 누구든지 목사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려야 해요. 막 머리를 비집고 막 손을 빼려고 하고 막 뿌리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려고 하고 마귀가 여러분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진정으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께서 진정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왜 날뛰고 마귀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절대 한 사람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꼭 틀어 안으시고
보혈의 은혜로 꼭 틀어 안으시고 마귀에게 절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 날뛰고 경고망동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리시는 거예요. 유기. 회초리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때리시는 거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직. 옆 사람 보면서 많이 맞았슈? 시작. 아직 여러분이 뭔가 회초리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면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의 역사는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 14장 앞부분에서 여러분 1절부터 쭉 앞부분에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이해 못할 말이 없습니다. 27절로 가서 보세요. 앞부분에 그 유독 문제를 일으켰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던 은사,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였는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대지 말고 방언을 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잘 아셔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요. 혼자 기도할 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건 14장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겁니다. 방언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으로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에다가 대고 내가 방언 받은 것을 방언으로 말하면 누가 알아들으리요? 누구에게 유익이 되리요?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려거든 이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를 따라 한 사람씩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가 서 있어야 돼요? 거기 있잖아요. 옆에 누가 뭐라 해줘야 돼요? 통역을 하면서 방언을 해야 돼요. 통역할 사람이 없고 통역을 하지 못할 것 같거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기도 많이 봤어요. 가면은 마이크에다 대고 마이크를 잡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합니다. 방언으로.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그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 그거는 한번 읽어보고 가시자고요. 23절에 보세요. 23절. 그렇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하는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3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깜짝 놀란다 이 말입니다. 다 이게 무슨 일이요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무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축소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도록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쓰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9절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14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한 절 한 절을 줄을 쳐가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은사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분별하면서 해야 하는구나, 질서 있게 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성령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마귀를 더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질서의 하나님의 그 순응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37절에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인 줄 알아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역사로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무를 되게 좋아하니까 나무를 되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무를 사다 줘. 그래서 심어보래. 그러면 심어놓고 다 죽여요. 나무를 잘 모르니까. 근데 나무를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나무는요 잘라놓잖아요. 그러면은 못으로 박으려고 해도 못도 안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뚫어야 구멍이 뚫린답니다. 나무가 그렇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딱딱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나무가 그렇게 딱딱하게 된대요. 죽은 나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흠뻑 젖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돌같이 딱딱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나무는 여러분 못도 안 들어가. 드릴로 뚫어야지 구멍 뚫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돌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은 폐잔병이 아니에요. 맨날 세상에 가가지고 온 에너지 다 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될 에너지는 하나도 쓰지 않고 다 폐잔병이 돼가지고 에너지 다 소진해가지고 다 곧 돌아가실 양반들처럼 표정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입도 벌리지 않고 눈도 다 동태 눈알같이 해가지고 예? 그냥 집에서 그냥 주무셔. 그냥 집에서 쉬셔. 우린 폐잔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폐잔병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세상에서는 온갖 여러분 태울 것도 없는데 답을 태우면서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다 탄 숯덩어리가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절제하고 질서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드러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는 어때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인들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드러움과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며 여러분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목이 빠져라 쳐다보는데도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쳐다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이 열려지지도 않는, 왜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성령은 날마다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져야 해요.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쓰임받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 언제나 교회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은 철저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내가 거기가 죽어야 할 길인 불길을 뛰어들으라고 해도 내가 거기로 달려가겠다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받은 자들로 올 한 해 여러분 반드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받으시기를 바라고,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을 탁 붙들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